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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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학계 1장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죠. 예배를 회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미루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학계 1장에 실려 있어요. 야훼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고레스의 조소에 의해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증거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스룹바벨의 인솔 아래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죠?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방해로 성전 건축 공사가 16년간 중단이 되어 여기서 10수년으로 증거되어 이제 16년이 맞을 것입니다. 에스라 4장 23, 4절에 증거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야훼 전을 속히 건축하려고 힘쓰지 않고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건축하는 것을 계속 미룹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성전 건축이 쉬웠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 재개를 명하셨어요. 이게 학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며 성전 건축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자기 집을 호화롭게 꾸미는 것에 온갖 정성을 쏟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 선포하신 성전 건축 방해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는 방해하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이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니다 하였더라.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이나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 왕이 신속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14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15절이 끝나죠. 1장 내용이 대략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이 으뜸이라는 것은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다 이 이야기 다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으뜸가는 이유로 인간은 사고하는 생각하는 동물이다. 즉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손꼽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물로 특정적인 행위인 자기 성찰, 자기를 돌보는 것, 즉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산중적이 파산중적난, 즉 산속의 도적은 부수기가 쉽지만 마음속의 도적은 부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파산중적, 파산중적이 파산중적난. 이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어기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마찬가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실패를 거듭한 이유도 자신들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멀리한 거는 그렇다 치고 우상 숭배에 연연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이유도 아마 거의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닐까. 내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고 욕망을 자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돌아봐라 하고 얘기를 하시죠. 6절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찐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다시 또 반복합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빨리 성전 건축 완수해라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돌아봐라 말씀하고,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또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아있던 남유다도 하나님을 멀리하다 끝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남아있던 남유다도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림을 당했다.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전 기명들을 모두 느부갓네살의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 근데 나중에 다 돌려주지 않아요? 빨리 가지고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찾아가고 결과로는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뒀으면 전부 다 깨부서지고 불타버렸을 텐데 보호하기 위해서 적국의 나라로 가져다가 잘 보관했다 도로 돌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대하 마지막 장에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에 대하여 끝까지 진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징계 기간을 몇 년? 70년이다. 그때 되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죠. 징계 기간이 마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징벌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말해요. 남은 자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도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야훼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죠.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전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 기간이 거의 다 됐어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파사 페르시아죠. 신흥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라는 파사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칙령을 내리게죠. 돌아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70년 전에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에스라 지금 묵상하고 가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야훼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들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인도 아래서 49,897명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죠. 에스라 2장 64, 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여의 준비 끝에 BC 536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이상하죠. 예수님 오신 그 해가 이제 1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아주 큰 어려움이 따랐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잡족들의 방해 공작, 약탈 행위, 극기하는 파사왕이 바뀌고 이 틈에 비류들이 바사왕에게 상소문을 막 올립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열심히 식어지고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인 BC 534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지도 없이 14년의 세월을 흘러가죠. 하나님께서는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하시죠. 이것이 이 시간의 본문을 포함한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 휴식기간이 너무 기니 다시 너희들 성전 재건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본문 말씀의 요점은 성전을 재건해라, 빨리 재건해라. 물론 이 말씀은 오노레와 예배당 건축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하죠. 그것은 그 일부분일 뿐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은 남유대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중단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 성전 재건 이꼴 예배 회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자신,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은혜를 받고 있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반복해서 너희는 자기의 수의를 살필지니라. 소위 뭐예요? 자신을 살펴 돌볼지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도 없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도 없이 안일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2절에 만군의 야훼가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 전을 건축하는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절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탓하며 성전 건축을 자꾸 미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되죠. 그렇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죠. 밀다 보면 정말 내 마음에 아이고 이거 얼른 해야 할 텐데 이 마음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빨리 해라. 이유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자꾸 밀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자기 때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얘기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이유, 자신들의 인간적 욕망이 가득한 것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힘드니까, 아유 나 이거 집도 제대로 지어놓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고 짐승같이 살고 있는데 성전 재건이 웬 말이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1세대들이 아니에요. 지금 2세대 3세대들이 거기를 온 거예요. 마지못해 온 사람들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사람들 있겠죠. 전도서 11장 5, 6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34, 5절에도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한가 같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들지 밤중에 일지 타굴 때에 든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물 때일지 밤중에일지 타굴 때일지 새벽에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본문 4절과 9절입니다. 4절에서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편벽이 뭐야? 잘 만들어진 집,
너희 집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게 가하냐. 9절에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뭐 고대 왕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순간이죠. 하나님의 저는 황폐해서 형편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꾸미기에 바빴다라는 말입니다. 4절에 편벽한 집이란 벽과 지붕을 널빤지로 꾸민 집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건축된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편벽한 집이란. 그리고 9절에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는 말은 자기 집의 일에 분주했다라는 얘기겠죠. 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비싼 건축을 하진 않았지만 성전은 황폐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집을 꾸미기에 바쁘고 있다. 이처럼 자신들의 살 터전을 마련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겨를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권을 상실한 것이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자신의 일에만 정성을 쏟고 있느냐.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생활이 회복될 테니까. 예,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은 이유 바로 청교도 애들이 이주에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거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이거 돌아봐서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열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당면한 생활의 문제를 설명하시고 보입니다. 이들이 당면한 생활의 문제 본문 6절 9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자신들을 위해 일했지만 결과는 항상 빠듯한 생활이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제때 오지 않아 수확이 적었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볼까요? 6절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진 전대에 넣었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는 것은 그죠? 재앙이 내린다는 거 한재에 아주 서리 같은 재앙이 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제때 오지 않아 수확이 적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결과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재물이 빠져나가니 주머진 주머니는 아무리 일을 해도 항상 비어있을 수밖에 없다. 재물 들어오는 만큼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니 형편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이 우선권이 상실했기 때문에 먼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어야 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등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두었을 때 그들은 형통했고 자신들의 뜻대로 했을 때 고난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권은 뭔가? 본문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노력과 열심을 원하셨어요.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성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 삶의 회복을 의미하죠.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권은 영혼이 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신다라는 것. 학계 2장 18, 9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전을 관측하던 그날부터 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죠. 진실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진실한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생활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육신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쾌락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면 결과는 자멸한다라는 거 스스로 힘을 내어야 합니다. 학계 2장 3절에서 5절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지금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오늘 학계 1장 1절에서 15절 1장 말씀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뜻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